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우리 차에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이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선택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아마 선택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선택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벌써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지각이 생겨서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할 때 남자 나이가 40살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무슨 인가 하면은 40살이 넘어서 얼굴에 남는 인상이나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들까지도 40살이 넘어서 생기는 자기 얼굴의 모습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들은 그간 자기들이 한 그 자기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선택하는, 그죠?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의 집합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아주 중대한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일어났던 일, 먼저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22절 읽어보시면은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주 강력한 귀신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어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만 해도 답답하고 입이 닫혀서 말 못하는 것만 해도 답답한데 이 두 가지가 다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은 아마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금방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라가지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 우리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 그냥 이 종교 지도자 아닌 사람들은 보고 솔직하게 놀라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자손, 그럼 이 당시에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가 아니고야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것이 한 무리였고 다른 무리는 누구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인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시군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하는 얘기가
귀신도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힘입지 않고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은 사탄 힘을 빌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겠지.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도구라고 비난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뻔히 이런 일은 예수님이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신 것, 해오신 것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갖다가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자신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질투가 났겠지요.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천군 천사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당연히 따라오고 메시아께서 엄청난 보물과 많은 화려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 베풀 줄 알고 베풀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금방 부흥시키는 로마 제국 금방 쫓아내고, 그죠? 헤롯 대왕 같이 이렇게 이 뭡니까? 유대교를 잘 섬기지 못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악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금방 모든 사람 다 처단하고 마지막 날 뭐예요? 심판이 오고 예수님, 하나님 잘 믿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높이 열림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복음 듣고 또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치고, 그죠? 다른 말은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왔으니까 회개하라 소리나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편견,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희한한 일이긴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은 내 신학적인 눈, 신학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 그러고 딱 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을 하는데 부정을 하되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니까 돌릴 수 있는데 핑계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탄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구만. 바알세불의 왕, 그죠?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만 하고 예수님을 이제 사탄의 졸개로 이제 아주 쫓아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진리에는 눈을 완전히 감아버리고 핑계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예. 그러죠. 어떤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1990년도에 러시아에 내분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망했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아니라 옛날 소비에트가 망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가 망했는데 바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소비에트 러시아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아주 정치적으로 높은 데 있는 분들은 이런 걸 갖다 뭐 하고 다 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때 그 소련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그죠? 그렇게 강력한 나라, 미국을 대해서도 조금도 끌림이 없고, 나라의 크기도 크고, 핵무기도 많고, 한 나라였는데, 왜 저 나라가 망할 것이다? 꿈도 꾼 사람이 없어요. 꿈도 꾼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금방 망해버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얘기해요. 어떤 나라든지 속에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요. 우리나라 상황을 요새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아주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내분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갈라서면은 이것이 별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빨리 적합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합쳐지도록, 뭐 사람 많지 않고 나라가 크지가 않으니까 합쳐지는 것도 금방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분쟁이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그죠? 한 동네가 분쟁해도 동네가 망하고, 동네에 싸움 생기면 동네가 아주 폐허가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신문에 가끔 봅니다. 집안에 분쟁이 생기면 집안이 망합니다. 집이 망하는 건 금방이에요. 그죠? 아주 잘 살던 집이 어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들끼리 재산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집이 망해버립니다. 롯데그룹이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저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금방 힘들어져요. 그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주시고 나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자기 힘을 누구에게 빌려줘서 자기 다른 부하가 다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나라 안에 분쟁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나라가 황폐해지고 사탄의 나라가 망한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사탄이 그렇게 하겠느냐? 사탄이 진짜 사탄이라면은, 가짜 사탄도 없겠지만은, 진짜로 뭔가를 갖다 아는 존재일 텐데, 그것도 영적인 존재고 똑똑한 존재인데,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느냐? 그렇게 할 리가 없다.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 27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당시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만큼 엄청난 역사를 갖다 일으키지 못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 제자들 중에도 축사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하는 때마다 다 되고 엄청난 이 강력한 귀신도 다 쫓아내고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은 조그만 그냥 작은 그 귀신들을 갖다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은 똑같이 귀신 쫓아내고 있는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귀신 힘입어 하고 있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엉터리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벌써 이유가 두 가지예요.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 제자들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는다 그러고 나한테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하시는 얘기가 이제 더 나아가진 설명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일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같이 그렇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할 때마다 귀신을 다 쫓아내십니다. 100%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자신이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죠? 누구 집에 들어가서 강도가 아니면은 어떤 나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 경찰이 무엇을 갖다가 가져오려면은 그 집에 아주 강한 자를 갖다가 미리 묶어놔야 된다. 그죠? 막 반항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가서 뭘 꺼내오려면은
그 사람을 먼저 묶어놔야 된다. 알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하시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 사탄의 세간이 뭘까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간은 이 죄악된 모든 사람들의, 그죠?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소유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 사탄의 소유였어요. 사탄의 세간이었어요. 이 사탄의 소유, 즉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갖다가 구해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사탄을 결박하신 거예요. 결박하셔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사탄의 흑암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셔서 예수님, 그 아들의 광명한 나라, 복된 나라로 끄집어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런 일을 겪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탄을 결박하신 일이고, 그 밑에 사탄의 소유로 있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죠? 아담이 아주 태초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다. 거기서 사탄을 결박하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사탄을 결박하고 그 세간을 빼앗아내오는, 즉 그 밑에 빠져서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건져서 꺼내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함께 아니하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에게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와 같이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그렇죠? 추수를 갖다가 추수하는데 막 단을 묶는 게 아니라 이 도로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저 예수님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 하는 거구나. 중립지대에 서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은 그게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둘로 딱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일하는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반대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31절, 32절 합쳐서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이것이 동등합니다. 그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대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또 찬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용서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큰 죄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것 자체가 큰 죄인데 그 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참으시고 용서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게 우리가 믿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건 어떤 겁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개인을 반대하고 예수님 개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즉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갖다가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언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끝 종말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용서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용서받지만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들을 다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차이를 갖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은 첫째로 음행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배교자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배교자 뭐예요? 하늘나라의 성령님의 그 맛을 보고 하늘나라의 그 좋은 맛을 보고 나서도 돌아서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회방하는 죄예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때 성령 회방죄.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충분히 다 알고 나서도 속에서부터 이렇게 반대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맨 앞에서 얘기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왠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그렇죠? 성령님의 그 역사를 다 보고, 천국의 맛을 보고도 분쟁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냥 어떻게 성령의 이름을 빌려서 또 병을 낫게 한다고 생각하고 또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예언을 안 믿고 거기에 반대하면은 당신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이 하는 것, 정말로 그 근원도 어딘지를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다 아니다라고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고 말씀을 전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갈래의 길이 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세상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믿는 데에서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서 같이 모으는 주의 일을 돕고 그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고 다 해치는 자이며, 그렇죠?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잘 알기 전에 이것을 믿지 않고 하는 것까지는 나중에 회개하고 믿으면 다 용서받겠지만은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하늘의 그런 좋은 맛을 보고 난 다음에도 믿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믿고 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런 죄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의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에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따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시면은 28장에 보시면은 그 축복과 저주의 디테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히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제 다 택하셨습니다. 주위에 만일 아직까지 예수님의 길을 택하지 않은 친구나 친척들이 있으면은 하루빨리 그들을 예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이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은 그 안에 신실하게 거하시면서 꾸준히 거하시면서 예수님 은혜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길, 어떻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직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미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